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그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27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느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믿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벌써 성령을 보내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성령 강림주일과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동안 주님 앞에 신실한 교회로서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로 통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코로나19도 하나님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형편과 우리 모든 처지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지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주처럼 인사하십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교회 이름으로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또 교회 창립 44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주님께서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들었던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여서 이 땅에 세워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세워졌고,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130년 전 복음이 척박한 조선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44년 전에 이 부산 땅에 삼성교회가 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나가다가 일단 건물을 잘 지어놓으면 저 교회 참 좋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은 교회 안에 아무리 건물이 좋다 할지라도 그 건물 안에 중요한 것은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믿음의 귀한 종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랜 전에 서울에 가는 워크힐 호텔이 있습니다. 거기서 선배 목사님이 식사를 대접을 한다고 해서 거기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의 한 20몇 년 전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차가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피코라는 차가 있습니다.
제가 티코라는 차를 옆에 이제 운전하는 분랑 같이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 거리인데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호텔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운전하는 분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호텔 입구까지 티코를 가지고 들어가자. 그리고 그 관리하는 분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는가 열어주지 않는가 한번 보자. 근데 입구에 딱 도착을 하니까 여러분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빨리 비키라는 거예요. 빨리. 뒤에 지금 외제차가 지금 좋은 차가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오는데 티코가 입구에서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빨리 비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옆에 있는 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차에 누가 타고 있느냐 참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좋은 예배당 건물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교회 장례 기념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하에 있어도 교회의 종탑이 녹이스럽다 할지라도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 인자를 무엇이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들으는 세례가 아니라 들으는 엘리야라, 들으는 에레미야라,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 바로 주님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은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은 너 혈육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칭찬하면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세운 교회는 어떤 사람이 어느 특징이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교회를 운행해 나가십니다. 저도 17년 전에 이 삼성교회에 제가 부임해 왔습니다. 2004년 부활주일날 부임을 왔어. 또 이 장년동 지역에 또 5년 전에 부활주일날 이제 또 이사를 와서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해 나가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기 위해서 뭡니까?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강림해 오셨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교회는 끊으려도 끊을 수 없는 불가별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창시자는 누굽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지었습니까?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는 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에 갈 길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 책을 썼으면 그 책의 저자에게 배우면 가장 정확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이 교회의 이름 창시자가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저자에게 가서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삼성교회를 운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교회의 세 가지 속성 가운데 첫 번째가 통일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다. 여러분, 장로교, 우리는 지금 장로교입니다. 여러분, 장로교나 감리교나 순복음이나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주님이 너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다 왔나? 감리교에서 하다 왔나? 이건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아픔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같이 아파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웃 교회가 아파하고 힘들하고 교회에 분란이 생기면 그래, 저 시험된 교회가 우리 교회로 오면 좋겠다. 여러분,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세운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로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일주일 전에 토요일날 제가 갑자기 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응급실에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날이니까 제가 내색하지 아니하고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를 다 마치고 월요일날 일찍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귀를 보면서 아니 귀가 이렇게 부어 있는데 어떻게 견뎠느냐고. 여러분, 귀가 아프면 귀만 아픕니까? 귀가 아프면 몸 전체가 다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아파하면 같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해 보면 즐거워하는 자와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합니까? 교회는 하나라. 그리고 교회는 거룩습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 11장을 통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뭡니까? 구별된 사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요.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안수집사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찬양대 대원으로, 어떤 사람은 목장의 리더. 주님이 끊임없이 교회를 세우시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직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주님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로마서 12장에 가서 섬기는 은사, 위로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다시 말해서 이 은사를 통하여 몸된 교회를 섬기는. 왜 은사를 주겠습니까? 에베소 4장 12절 말씀해 보면 이는 교회를 온전케 하며, 이 온전케 한다는 것이 뭡니까? 이 헬라어로 온전하다는 뜻은 뭡니까? 어긋난 뼈를 바로 맞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의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은사 주신 것은 어긋난 것을 바로 세우라. 이것이 온전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러분 교회의 일 전부 다 봉사합니다. 봉사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몸된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이유가 돌아봐라. 교회를 섬기라.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은 끊임없이 이 시간에도 교회를 다스려 나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끊임없이 성령이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를 다스려 가고 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 앞에 민감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끊임없이 몸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셔서 여러 가지 일꾼을 세웠습니다. 이 일꾼을 세운 것은 이런 뭡니까?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시대마다 그 사람을 세웠는데 그 세운 사람을 우리는 귀하게 얘기해요. 부족해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같이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자녀들인데 우리의 마음이 다 분리되어 있다 하면 여러분, 부모들 마음은 자녀들이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으로 잘 이렇게 지내면 그 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다툰다든지 자녀들이 싸운다든지 이러면은 그냥 부모의 마음은 아파.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시는데 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성령님은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성장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가 여러분 엄청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성령님이 그 교회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끝까지 핍박 가운데 한란 가운데서도 교회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면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의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였더라. 초대교회가 끊임없이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끊임없이 교회는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이 삼성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전까지도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오늘도 일을 하십니다. 제가 삼성교회 부임에 와서 5가지를 교회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첫 번째가 성령의 임재하는 예배 공동체.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함을 체험해야 되고 예배를 통하여 내 삶에 내 자리가 어디에 있는 걸 끊임없이 제가 강조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해롭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바로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실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전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배당 건물 잘 지어놔도 그 안에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물질이 많다 할지라도 전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계라를 양육하는 훈련 공동체입니다. 이전에는 주님은 이 땅에 지금 주님이 큰 건물 남겨놓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제대로 된 사람만 세워지면 소망이 없는데 참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을 양육을 해야 돼요. 제가 삼성교회 부임에 와서 지금까지 하고 것이 제자 훈련이었는데, 지금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조도솔 장로님 처음으로 저하고 제자 훈련 일기를 했습니다. 암 수술을 2번이나 받고 1년 동안 저희 집사람 집에 들어가면 늘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사람 그렇게 힘들게 하면 됩니까? 좀 일찍 보내드리고 1년의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난 이후에 그 당시에 성도님들이 물었습니다. 우리 장모님도, 장모님, 목사님과 제자 훈련을 받고 난 뒤에 뭐 다른 게 뭡니까? 그때 우리 조장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내 변한 거 봐라. 간혹 제가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한테 제자 훈련 받았는데 변하지 않는 거에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잘못 가르쳤다. 2번째, 배우는 사람이 잘못 배웠다. 그래서 제가 꼭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제자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변한 거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 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변해가는 가운데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베드로가 마가에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보험세에 나타난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베드로는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성령에 붙잡힌 바 되면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서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된 교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하여서 저 예수 믿는 것들 갖고 저끼리 싸움 갖고, 여러분, 피를 나누는 형제들도 여러분 1년에 어떤 경우는 한두 만나기도 힘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매주일 만납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3번 만납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회공동체. 여러분, 교회는 우리끼리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뭔가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보여주고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무료급식을 중단을 하고 있지만 어떤 우리 교회가 17년의 무료급식을 지금 해가왔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어떤 지역사회와 같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꼭 세 가지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젠가는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죽는다는 것은 이 땅을 떠난다는 겁니다. 이 땅을 영과 육이 분리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평가할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주님은 평가할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늘 앞에 교회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44년 전 이 땅에 삼성교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붙잡힘과 되어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